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낼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 오늘의 한날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이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혹시 성경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때 바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마중을 나가지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여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하여 소돔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누가 생각이 났죠? 조카 롯이 생각이 난 거예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50명, 내가 생각해도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다 해서 점점 숫자를 줄이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입니다. 하나님은 10명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안타깝지요. 그 땅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게 되어지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을 다 돌아다녀 봐도 공의를 행하며 진실되게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용서를 받았을진데 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맹세를 잘하는지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이 1절의 말씀,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하시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체를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만 깨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은 어렵지 않고요. 나 한 사람만 깨어 있더라도 교회는 힘들지 않게 되어지고요. 나 한 사람만 깨어 있더라도요, 이 세상과 민족들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건요,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명도 없는 이들이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니면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짓 맹세를 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모를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맹세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주의 종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조차도 그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전을 좀 아름답게 짓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기 위하여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성경이 어려운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냥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면 조상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막 이야기들을 하니까,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는 자녀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만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함도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의 모든 어려움들도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거짓 맹세, 거짓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거짓은요, 계속해서 문제만 키워가요. 이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거짓은 거짓을 또 낳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되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3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3절을 묵상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때리시는데, 돌아오라고 좀 말 좀 들으라고 때리시는데 정신 못 차리는구나.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을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뭐 이렇게 손을 자르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손을 자르더라도 발로 도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상해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의 종류가 예전보다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한국의 뉴스에서 요즘 빠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도 있죠. 바로 마약과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는 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마약 운전도 이야기가 나오죠. 뭐 어떤 여자분이 막 휘청휘청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엘리베이터 문에 막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술 냄새는 안 나는데 경찰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 마약을 하고서 지금 길거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던 거죠.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가게를 덮쳤어요. 확인해 보니 마약이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마약을 어떻게 구했는가 보니 약을 판매한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의사는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의사를 확인해 보니 이 의사는 환자들에게 성적으로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 다 들통이 났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주사해야 할 약을 주사하지 않고 수돗물로 주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약을 어떻게 했는가? 진통 있는 성분을 간호사가 다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는 수돗물을 주사했다. 결국에 다 보면 중독된 것을 못 끄는 거예요. 마약의 중독, 이 돈에 대한 중독,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중독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한 중독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김에 의해서 그 중독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빠졌더라면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고 재앙도 받지 않았을 건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는 이 죄성, 이 연약함, 악함,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3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주께서 그들을 때리셨고 정신 차리게 하셨고 멸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얼굴이 철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얼굴이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보다 더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 싫어한다. 죄에 대한 깨달음, 징벌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천하고 그들은 미련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게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바른 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어떻게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약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귀족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건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야. 우리를 속박하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든 얽매이는 거야. 자유하지 못해. 여러분 법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도 법을 지키면서 교회에 오셨죠? 도로법을 지켰을 거예요. 교통법을 지켰을 거예요. 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또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몇 시에는 꼭 자야 돼라는 법이 있잖아요. 또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아이들은 내가 왜 이렇게 구속을 받지? 나 좀 더 TV를 보고 싶은데, 나 좀 더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이러한 생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독립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내가 구속받고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부모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었고 안전한 시간들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누구에게 구속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감옥에 신방을 한 5년, 4년 동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정신병원에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져서 들어갔는데 창문은 있지만 다 가려져 있고 안에서 밖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도 안을 보지 못해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는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면회하시는 분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느냐, 일어나서 식사하고 그리고 책 읽다가 TV 보다가, 이분이 또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방에서 뭐 푸시업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딱 하루에 한 번 바깥에 이제 바람을 쐴 수 있게 나가는데, 이제 병원 건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철조망으로 가려진 곳에 바람을 쐬러 나가는데 한 30분 정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조차 못하는 건 비가 올 때에는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저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난 여기서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좀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정신병원이잖아요.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항상 간호사들이 옆에 다니고, 어떤 분은 제가 이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키가 정말 한 190 정도 되는데 간호사가 3명이 붙더라고요. 손과 발에 수갑을 차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속이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누르고 어렵게 할 수 있으나, 바로 여러분, 죄로 인한 구속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구속을 받는 자들은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로부터 구속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 구속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속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중독과 같은 물질의 구속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구속받을 수도 있는 거고, 환경에 구속받을 수 있는 거고, 나의 자신에게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구속을 받을 것인가? 저 여러분은요, 주님께 구속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몰라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매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아서 범죄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어릴 때 장래 희망 다 목사였어요. 학교에서 별명이 목사였어요. 시험 본다고 선생님이 저보고, 학생들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어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저보고 기도하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를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못하겠다. 또 저 안에는 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못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죽겠네, 나는 없네, 난 이거 못하겠다. 뭔가 좀 내 자존심은 살리면서 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래서 타협한 것이 교수였어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교회에서는 일반 평신도 집사,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타협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의 입술에도 목사, 부모님이 저를 두고 기도한 것도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집사하겠다고, 교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아니야 너 목사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셨던 거예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인정하지 않았죠. 싫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면서도 전 그 길 가고 싶지 않다고. 그 길 가면 고생할 것 같다고. 그리고 나만 힘들 것 같지 않다고. 우리 가족들도 힘들 것 같다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물론 축복의 자리지만 굉장히 사실은 고민되어지는 것이, 이 길을 나는 부름을 받아서 가는 길이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나로 인하여서 같이 희생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는 늘 희생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없었어요. 좋은 일에도 칭찬을 받을 기대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늘 그게 PK의 좀 어려움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서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제 모습이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율법을 다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컴백이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주님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내가 볼 때에는 너무 험난하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 같다. 세상에서 뭔가 조롱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가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저에게 그 영상이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진태현이라는 이 탤런트 분이 계세요. 또 와이프도 탤런트 박시은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조금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연결을 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이 고아원에, 두 분 다 집사님이세요.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다니시다가 한 아이를 입양하셨어요. 본인들에게는 아이들이 잔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큰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인데 또 대학생이 되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아예 자신의 딸로 여겼어요. 근데 이분들의 가정의 삶을 보면 두 번의 유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 아이를 출산하기 3주 전에 병원에 검사로 갔는데 아이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주님의 품에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좀 많이 아파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그 또 길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 남자분이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젊은 이제 결혼하신 여자분이 상담을 한 거예요. 아이를 가져야겠는데 가정을 보고 또 형편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아이를 갖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라는 그 질문에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진태현 집사님께서 가져보시면 압니다.
갖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를 가져보면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사실 이 영상은 예전에 보았던 거고, 최근에 본 것이 이제 이 남자분이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너무 자주 싸우고 서로 막 욕을 하고 험난한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가정에 2명의 쌍둥이 딸이 있어요. 5살이 된 딸이 있는 거예요. 진태현 씨가 그 영상을 보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녹화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이 저희 아이를 보낸 지 2년이 된 날입니다. 당신들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하시라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지금 당신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2딸을 제발 좀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참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당연히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매출하게 주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당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엔 내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럼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 안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이 아픔을 갖는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 전에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우리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한 날이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원치 않는 일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듦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계속해서 똑같은 반응,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서 이 5장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큐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좋은 길을 막은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만든 건 사실 우리였어요.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됐고, 내 그릇이 깨져 있었고, 내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늘 말하는 게 늘 똑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섬기는데 주님 저희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어렵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악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연약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히 주님 나 축복해 주셔야 되고, 주님 당연히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 당연히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말하면서 나는 당연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면서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